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이제 사사, 토요일 주일 지나면서 사사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지나간 온니엘과 에훗 지나가고, 오늘은 이제 드보라 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게 반복되는 현상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사를 세우세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한 사람이나 아니면 외부의 세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사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평안과 안정과 안녕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구조가 우리가 자주 보던 구조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뭐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평안한 시대를 누리게 하시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그들이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불러서 사용하세요?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여정을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는 약 이런 과정들이 한 400년씩 되잖아요, 그죠? 요셉을 모르는 왕, 요셉을 또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왕, 또 하나님을 모르는 왕, 이 기간이 400년이에요. 엄청 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20년이에요, 20년. 그 전에 이제 에훗이 80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 땅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이 에훗이 죽고 나서 이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선지자라기보다는 사사가 죽고 나니까 그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야빈이라는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는데 이 철병거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저는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처음 하실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살아갈 때 굉장히 평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느 순간 딱 지나고 나면 갑자기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물론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있어요. 테스트의 개념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저지르는 죄로 인해서 또 내가 저지르는 하나님으로부터 행하는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삶 속에 이 야빈 왕과 같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나를 20년 동안이나 다스리게 되고 그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몇 년이었다? 20년이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응하셔서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보라라는 사사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 드보라는 뭐예요? 사사가 아니고 원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사람,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사라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근데 그 앞에 이 드보라를 수식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죠? 랍비봇의 아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를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뭐 연민용 목사의 아내, 김지은 사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내, 그러니까 평범한 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긴 하겠지만 그냥 이 땅에 누구나 또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를 구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에 무언가 형통을 경험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언가 잘 되거나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거나 또 역사할 때 그 힘의 근원을 대부분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경우는 잘 되다가 악을 행하는 경우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있다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살아냈고 내가 열심히 잠 안 자고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수고해서 노력했고 물론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보다는 내 노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만큼 더 노력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드보라 사사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쟁을 알까요? 이 여자가요. 이 여인이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알까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만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는 것인데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이 되실 때에만 그 모든 시험과 혼란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도 동일해요.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 드보라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선지자이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바락에게 말합니다. 먼저 올라가서 쳐라, 싸워라. 근데 오히려 이 남자인 바락이라는 그 드보라와 같이 일하는 장군과 같은 부사사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자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인데 이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사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나 정말 사사처럼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단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삼아야 돼요? 가시밭, 떨기밭, 세상의 재물과 물질과 세상의 염려와 돈을 좋아하고 즐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들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이 야빈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드보라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것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11월 감사의 달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해요. 특별히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 내가 이 사사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들을 나에게 명하실 때, 또 내가 살아가는 과정들을 살아갈 때에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또 세상에 오는 시험과 유혹들이 다가올 때에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서 야빈 왕을 세우셨듯이, 또한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서 드보라를 세우셨듯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다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사와 같은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민족을 구할 수가 있고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 무엇보다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